시작합시다. 오늘은 어디 232페이지. 예. 자, 232페이지 찾아보세요. 여기 가르쳐 주세요. 옆에. 한 페이지 틀릴 거야, 한 페이지가. 본문 봐봐야 맞는가. 맞습니다. 본문 맞아요. 이번에 이제 책을 어떻게 됐나요? 삼고는 다 가지고 계시나? 네. 조금 더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그러면은 232페이지 원문을 자책의 원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무명필경멸고 재행역필경멸 내지생필경멸고 노사역필경멸 장여시관 12년 무유진상불부기상 시명최상법지 공양 불고천재 왕자월계 종야광불 문여시법득 유순인 측해보이 엄신지구 이공양불 이백불원 세존 열애묘류아당행 법공양 수호정법 원희위신가의 건립 영아드 항봉 마원 수보살행. 여기 이제 우측에 밑에 이 주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12인연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얘기하는데 12인연이란 건 잘 아시죠?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이란 것은 서로 인연, 좁고 연결되다는 뜻이고, 기라는 것은 생겨나다. 그 다음에 사실 그게 연기, 연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여서 연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생, 연멸이라는 뜻도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생겼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서로 엉겨 붙으면 어떤 물체가 되고 서로 분리되면은 다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지구가 생겼잖아요. 지구가 한 40억 년 전에 생겼는데 2, 3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했다고 그래요. 생명. 보통 그냥 임시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걸 루카라고 그래요. LUCA. 뭔 말이냐면은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루카라고 그러는데 뭔 뜻이냐면은 가장 최초에 생겨난 생명의 공통 조상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하면 누가 있어요? 생명체. 여러분도 생명체죠? 소, 돼지, 개, 고양이, 모기, 물고기 다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식물. 그렇지, 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곤충은 이제 생물, 동물이니까 동물에 해당돼요. 식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균류가 있어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거. 그래서 이 생명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움직이는 것, 동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 식물. 또 하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비슷한 것을 균류라고 그래요. 균. 우리가 버섯이니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에서 시작했다는 게 하나에서. 그걸 공통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끼리, 우리 인간끼리만 같은 이웃이 아니고 동물끼리 전체 이웃이고 동물과 식물도 같은 이웃이고 하다못해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것도 우리의 조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에서 이렇게 쭉 갈라져 나왔어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그동안의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 온 과정에서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가지 모습으로 형태를 가지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무보다 더 수승하다고 생각해요? 물고기? 또는 저기 날아다니는 새? 더 우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한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의 유명한 그 천문학자 수학자인 그 이름이 누구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지구가 이제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기타 은하수 같은 이런 게 빙빙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 중에서도 가장 주인은 우리 인간이에요. 물고기나 새나 무슨 이 짐승 같은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한 2000년, 1600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그냥 뭐예요? 우주에 있으나마나한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군가 하고 그거 알게 된 게 한 400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인가 쭉 가보니까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개, 돼지나 똑같은 데서 갈라져 나왔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는 식물하고 똑같은 조상이었더라. 아까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것도 우리 형제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상위 존재자가 영적인 존재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지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이 진화의 개통수라고 하는데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한 뿌리에서 올랐어. 그래 줄기가 있죠. 줄기에서 가지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가지가 더 중요해요.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가지가 더 중요해요. 전부 똑같은 한 몸이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어디냐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지 퍼져 나가는 끝털이 지금 있어 우리는. 다른 종류들은 다 다른 끝으로 방향을 자기식대로 이제 찾아갔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최고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이 자리로 왔냐면은 그냥 목적도 방향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원리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최고 존엄한 존재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간 거예요. 응? 우리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똑같은 동물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우리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평등해요. 자, 모기가 있어. 우리는 파리모기 우습게 잡아 죽이는데 사실 자연의 입장에 봤을 때는 파리모기나 우리 인간의 목숨이나 평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위주로 살아왔어. 응?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맞고 딴 애들이 하는 건 전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더구나 우리 인간끼리 안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맞고 네가 보는 건 틀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치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뿐만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동등하게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영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동일한, 평등한 그런 존중할 그런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번에 늘 얘기했죠. 태양을 보고 한 번이나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태양 없으면 바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수, 그다음 그 중에서도 태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가 있는데, 볼품없는 지구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지구의 땅을 딛고 서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자, 망망대해가 있어요. 몇 사람은 선원들이 배 하나 타고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 뿌리도 없어. 그럼 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망망대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도 없어. 가야 할 목적지도 없어.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 배는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 아니면 기도? 어떻게,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 우리 신에게 살려달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물이 새는 구멍을 막든지 물을 퍼내든지 일단에.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 너는 이리 가자고 해버리고 너는 이리 가자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아야 돼. 되든 안 되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 몰라 우리도. 방향을 잡고 배 물 안 새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너를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젓는 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이유가 목적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방향, 목적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고 있었다고 그동안에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잘못하면 야, 그게 아니야. 누가 허튼 소리 하면 듣기 싫어. 그건 뭐냐면은 내 갈 길이 있다는 소리야. 이게 맞다는 소리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틀린 소리 하면 무조건 듣지 않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태국의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은 항상 법문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그걸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틀릴 수 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3번 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식을 코로 맞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여기서 몇 분 계시죠? 전부 다른 세계에 살아요 지금. 우리 브레인, 뇌가 그 회로가 전부 틀려요. 그 회로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식당에 가면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도 다르고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자, 상대방은 나하고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도 틀려, 너도 틀려. 그런데 서로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 중에 해답을 찾으려면 내가 틀리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서연함에서는 남함이 탑을 하라는 이유가 그게요. 성길라. 그럼 야, 나 성길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해결이 없어. 그냥 남함이 탑을 하라는 거야. 그 말이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가가 아니고 모든 것이 틀리다고 생각해야 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나는 모른다. 늘 외우고 다니라고 그랬죠. 이게 다란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게. 어떻게? 내가 틀리다. 내가 보는 것은 다 맞지 않다. 내가 들은 것은 다 맞지 않다. 응? 내 입맛이 기준이 아니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법문 듣고도 나가면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이야.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떠드는 이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떠들고 있지 않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내 새끼 다 예쁘듯이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틀려 보이지 않아.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타인이 나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들어주나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라는 거예요. 자, 타인의 말뿐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공통 조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무를 보고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어? 감사드리지요. 지금 법문 들으니까 그런 생각 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법문 끝나면 아이고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 생각 안에 나무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생각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한쪽만 보고 살아서 문제라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그것을 한 생각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봤을 때 기쁨, 행복한 마음이 싹 올라올 때 한 생각 챙겨야 돼. 우리 모두 나무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이게 바로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차하면은 놓아버려. 그걸 바로 마득기편이라고 그래. 많이 들어본 소리죠? 마구니가 바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쳐들어와. 그러니까 망상이라든가 번뇌라든가 마구니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마구니예요. 우리가 전부 한 배를 타고 한 형제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구니 장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연기, 연멸, 인연이란 말을 쓴 거예요. 연자.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무명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죠? 무명. 12연기 보면 무명이 시작돼요. 최초의 무명이 일어나서 우리 중생이 돼버렸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무명이 도대체 뭘까? 자꾸 생각했어. 이 기독교에서는 원죄란 개념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무단히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아니, 먹을 건 먹었는데 무슨 죄야. 그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쓸데없이 무단히 무명이란 게 생겨가지고 우리 중생이 됐다는 거예요. 무명이란 거 어리석음이에요. 박지 못한 거. 여러분 좀 궁금하고 의심이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무명이 최초에 생겨서 우리가 중생이 됐을까?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중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명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그럼 최초에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원숭이 시절, 물고기 시절 아니면 아까 루카 최초의 우리 공탕 조상일 때부터 무명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응? 수연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안 해봤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무명이란 말은 얘기는 좋지만은 그 근본 뿌리를 쭉 타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어떤 스님한테 와서 스님, 왜 무명이 생겨야 합니까? 멀쩡하니. 가만히 놔두면 우리 사람인데 왜 부처님은 따로 있고 우리는 중생으로 이렇게 몰았냐 이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가 없으면 우리가 중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깨달았다 나타나는 동시에 깨닫지 못한 우리는 중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부처님이 깨달으시니까 우리는 중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하필 부처가 나타났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중생이 아닐 텐데. 이런 의심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안 풀리니까 그 스님한테 왜 문명이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안 가르쳐줘.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생각은 맞는 소리요. 네가 알아서 풀어야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생각해 가지고는 이 무명이란 말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무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명 때문에 인간이 중생이 됐다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중생이 된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지금 문제. 여러분 지금 욕심이 100%라 하면은 100% 중에서 공부를 잘했어. 70%, 50%, 아니 20%까지 다운시켰어. 욕심을. 마지막 5%까지 다운시키고 이제 1%도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욕심을 딱 끊었어. 붙여지요. 응? 자, 그러면 욕심을 완전히 끊은 상태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부처라고만 생각했죠. 아니요, 죽어요. 응? 죽습니다. 그건 내 얘기 들었으니까 그 얘기지. 듣기 전에 지금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욕심이 끊어진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네, 깨달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끊어진 상태는 어느 때? 바로 땅속에 들어간 상태예요. 살생을 하지 않은 상태, 땅속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런 실질적인 그 의문을 추구에 들어가서 풀어야지 이 글자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필경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재행역 필경. 이제 쭉 나가는데 고리가 이제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재행이 또 필경멸이라. 이런 얘기. 또 나아가서는 생사도 완전히 사라져. 그 다음에 노사, 늙음과 죽음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그 12년에 대한 이 순간이라고 그래요. 차근차근 관찰해 가는 거예요. 장여시가 이와 같이 12가지 관계를 순차별로 쭉 살펴간다면 그만 장여시관 12년 무유진상 불부기상 됐어요. 12가지 그 연결고리가 무유진상, 다른 것도 없고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은 공도 아니고 불부기상이라는 것도 유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이 단순히 이 글자만 가지고 해석하려면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진화에 의해서 동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아니, 사람들이 동물이라고 믿질 않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로 밝혀진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한테서? 가까이로는 우리가 우리 인간 지금 현대 호모사피 현대 인간으로 된 것은 한 20만 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쭉 올라가니까 막 털 나고 뭐 이상해가지고 침팬지 원숭이 비슷하게 몇백만 년 전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니까 뭐 쥐처럼 뭐 돌아다니는 놈들이었어. 응?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 물고기보다도 그냥 이거 뭐 양서류 비슷하게 이런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니까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질 않아. 그래 하나님은 물고기 따로 만들고 인간 따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2000년 동안 이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와 같이 나무의 한 가지로 뻗어나온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생명체는 이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본다는 걸 알아야 돼. 응? 또 들릴 만큼만 듣고 냄새 맡을 능력만큼만 맡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진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마경이나 부처님 말씀이라고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외계인이 우리보다 더 고등한 외계인이 와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저놈들 뭐하지? 제가 이거 뭔 색이야? 하면 우리는 깨달으신 부처님이 설해놓은 책이고 진리를 구한다고 이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만약에 얘기가 통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뻔한 소리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지구라는 것은 우주에 봤을 때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복을 주냐? 안 줘. 우리 부처님은 뭐 공덕을 쌓으면 복을 준다고 그랬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죄를 받는 게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자, 우리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죄를 줄 것 같죠? 죄 줄 사람이 누구예요? 없는데 어떻게 죄를 줘? 그리고 이 우주는 우리 지구를 떠나면은 아무도 좋다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자비리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 누가 만들었어? 우리 인간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디가 계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만 있지? 바로 개돼지한테 가도 부처님 없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그 공덕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맞는 소리냐면 안 맞는 소리라고. 그런데 누구한테 맞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만 맞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끼리만 있을 때. 그럼 우리끼리 보는 세상이 전부요? 아니잖아요. 이런 틀을 넓게 우리가 좀 깨고 넓게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나는 틀릴 수도 있고 모른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서면은 일하다 보면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 삶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 음식을 먹을 때 야, 좀 짜, 싱거, 뭐 더 들어갔어야 되지. 이게 우리식의 생각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명. 그럼 무명을 우리한테 누가 갖다 준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갇혀 사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맛있는 건 먹어야 되잖아. 내 귀에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 응?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돌부처처럼 모든 게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운명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은 그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고 살피고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문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은 바로 중생 세계로 들어간다. 무명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문처럼 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함이 타부를 하든지 내가 하는 건 다 틀릴 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나는 모른다 또는 우리 인간이 보고 지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런 몇 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늘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화두처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인연 무유 진상 불부 기상 그랬는데 공과 유를 이제 공과 유가 둘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죠.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그럼 어떤 걸 중시해야 돼요?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를 중시하지. 있는 거. 근데 돌아보니까 현재 이 몸뚱아리는 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요소에 여러 가지 수없는 그 변수에 있어서 서로 연관지어 가지고 이 몸이 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몸은 인정하되 그런 변수도 내가 늘 잊지 말라는 것이 한 생각 챙긴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면 아까 최초 생명체까지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까지 자기 의식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소와 이 조그만 나를 버리고 큰 대화를 찾으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영가선사 증도가에 보면은 뭐 공권지상의 허날개를 이런 얘기 있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쥐고 있어. 맞춰봐라. 이 안에 뭐가 있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뭔가 있으니까 알아맞히라고 하겠지 이러고 앉아있어. 그것을 헛생각한다고 그래. 헛생각.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목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별 생각 다 하잖아요. 헛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는 거, 잠자는 거 빼고, 잠자는 건 물론 헛생각이지만은 낮에 하는 생각은 모두가 헛생각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무슨 헛생각 그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아무리 세계의 경리기란 말 있죠. 경을 소 귀에 아무리 읽어봐야 안 통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그걸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 아집의 틀에 꽉 막혀갖고 있는 사람을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경을 갖다 얘기를 해줘봐야 들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유란 개념은 우리 현재 존재하는 것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결합돼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공과 유를 동시에 본다 해서 이걸 중대눈이라고 그래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시명 최상법지 공양. 이거야말로 최상법의 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법공양이라는 거야. 그럼 법공양이라는 게 뭐겠어요? 경전 열심히 외우는 거하고 부처님한테 돈 갖다 올리고 음식 공양한 것보다는 이런 이치를 한순간 깨달은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불고천재. 여기서 불고천재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간에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부처님이 천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자 월계 왕자가 종 야광불, 야광불에게서 문여시 법득 유순인 그랬는데요.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유순인을 얻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해, 보이, 엄신, 지구, 이 공양물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배로운 옷을 해자는 벗어가지고 그래도 그 다음에 엄신, 몸을 장엄하는 귀한 그런 장엄구들을 전부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 우측에 보면은 제일 밑에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 그렇게 있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그 세 단계를 얘기해요. 이 삼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란 건 뭐냐면은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걸 음양인 그래요. 그 다음에 유순이란 건 뭐냐면은 유순이란 건 말랑말랑한 잘 따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들었던 진리를 계속 사유함으로써 생각이 유연해져 가지고 점점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걸 유순인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딱 깨달은 것을 무생법인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음양인 하려고 하죠 지금. 지금 설법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긴가민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인 중에서 상당히 밑에 단계에 지금 있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 금강경에서 이런 소리, 아미탕에서 이런 소리, 화엄경에서 이런 소리, 이게 뭐야? 조경에서는 이런 소리하고 이 경에서는 이런 소리 하네. 헷갈리면은 음양인 지혜에 아직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다 했어. 옆구리 찔러도 뒷발을 쳐도 뭔 뜻인지 다 알 경우에를 이걸 음양인이라고 그래요. 이 단계를.
그럼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을 것 같아. 그러죠? 네. 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들어야지. 귀를 열놓고. 그 다음에 유순위는 어떤 단계냐면은 이제 자기의 생각의 틀이 좀 말랑말랑해져. 아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말랑말랑해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꽉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지금 꽝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거의 틀이 지금 깨지질 않은 거 있어. 그런데 자기의 깊은 사유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말랑말랑한 이제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갈등말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유순인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생불멸은 모든 이치가 불생불멸이고 이런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를 무생법인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예. 인이란 것은 뭐냐면 참을인자인데 원래 의미는 편하다는 뜻이요. 진리 나 깨달았어.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런 상태를 인 그래. 그래서 음향을 듣고 소리를 듣고 편안한 상태를 음향인.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사유를 통해서 말랑말랑 내 의식의 상태가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유순인. 그 다음에 완벽한 그 깨달음의 이치에 이르는 것을 무생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월계 비유가 야광열애한테 법공양에 대한 법문을 듣고는 그냥 문시법, 이 법공양에 대한 법을 듣고 생각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이제 금방 가게 됐어 이제. 그래서 등유순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로 장식된 옷을 벗어 제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은 재물과 명예, 권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깨달음만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스님이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걸 누리지 않고 혼자 그러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깨달음을 찾아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 놓고는 100% 이제 월계 왕자가 다시 야광 부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멸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아당행 법공양 수호정법 나는 당연히 법공양 유의로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하기를 위신가의 건립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나를 가해라는 것은 가피를 주라고 말해요. 공덕을 나에게 입혀주셔가지고 건립이란 건 뭐냐 정법에서 완벽하게 굳굳이 서가지고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 이것은 완벽한 진리다.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다. 어떤 장애와 마구니가 나를 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절대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항복마원 모든 마구니들을 다 항복시켜가지고 보살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새긴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지금 이 한 페이지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경전을 봤어. 수없이 설법을 들었는데 실제로 접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 어떤 것이 실제 접근이냐? 내가 하는 건 틀리고 모른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인간끼리 서로 갈등이라든가 충돌하는 게 모든 것이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가 아니고 틀려요. 틀려요. 자, 맞다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살 때 맞아. 내가 무인도에 가가지고 내 멋대로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든 말든 내 인생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해?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세상이 벌써 반절로 나눠, 내 지분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사람 있으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홀로 있을 때 내가 판단한 건 내 멋대로 하는 게 맞을, 내한테는 맞지만은 나머지 9사람한테는 틀린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을.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넓게 펴가지고 우리 인간끼리만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까지 해도 이런 생각을 넓히라고 말이야. 그것을 바로 보살도라고 해. 보살도. 그러니까 보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이치에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무명의 이치에 조금 벗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핏하면 뭐 보살도 무슨 걸핏하면 뭐 아라운 어쩌고 수행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모든 중생들의 99.999%는 무명에서 벗어날 뚱말뚱 허부적거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을 보면 금방 부처가 될 듯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여러분 금방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다란이를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돼. 주문처럼. 나는 어리석다. 나는 모른다. 내 생각은 다 틀릴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고 해법이 있어요? 내놔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돼버렸네. 자, 좀 쉬었다 합시다.